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난 안식일에도 보았듯이 사울은 아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유업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오라고 하는 공문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땅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핍박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4절을 보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아주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져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절 보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사울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부활을 해? 라고 비웃었어요.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도 사울은 조롱하였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지금 찬란한 빛을 보았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았고 들었어요. 보았고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겠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소리를 들었는데 부인할 수가 없죠. 또한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사울은 결코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단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로 여기십니다. 동격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게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됩니까? 예수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고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도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제 아나니아가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9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울이 눈을 떴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며칠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를 못했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예수님이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니 그 예수님이 누구실까를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사흘 동안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다메섹에 있는 교회 책임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11절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직가는 거리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유다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 집에 있는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서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보면 아나니아가 놀랍니다. 예수님, 내가 사울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에 왔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사울을 만나야 합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반문해요. 아나니아가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하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사울을 왜 택했는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찾아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전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고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 사도행전 23장 2절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나니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는 지금 사울을 가리키는데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축복도 받고 구원도 얻고 또 영생도 얻고 의도 얻고 뭐 천국도 얻고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도 받아요.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축복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선교합니다. 그게 편한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도 그렇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울의 세계를 쭉 보겠지만 사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3번이나 맞았어요.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간증을 쭉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택한 것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만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니까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이렇게 다시 보게 하면서 1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요 다시 보게 되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보면 이때 눈이 감겼던 사울이 눈을 뜨기는 떴어요. 그리고 보기는 보았는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력이 100%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시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못하고 주로 대피를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복음 성경 주석에 그렇게 나오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사울이 3번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고쳐주지 않았어요. 눈이 밝아서 편지도 직접 쓰고 또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안 좋은 눈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만난 것을 잊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평생 동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눈을 뜨기는 떴는데 시력은 안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언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경험을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만나게 하셨는데 아나니아와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사울을 다메섹 교회와 연결시킨 거예요. 아나니아는 교회 책임자였다고 우리가 믿거든요. 그런데 교회 책임자를 보내서 사울을 교회와 연결을 시킨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오지에서 믿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는 혼자 신앙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가까이 있으면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지만 혼자 두지 않고 교회 책임자인 아나니아를 연결을 시켰어요. 교회 소속되라.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주의 사업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개중에 보면 막 자기가 잘난 것처럼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혼자 신앙한 사람이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다 엉뚱한 길로 빠져요. 교회 안에서 나를 성도들이 지켜주고 말씀이 지켜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또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 안에서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가서 교인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업 함께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우리가 18절 읽었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불신의 비늘이 사울을 덮고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은 안 믿었습니다. 불신의 비늘이 사울을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편견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그럴 리는 없어라고 하는 편견의 비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보였고 진리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마음에 불신의 비늘이 덮고 있고 교만의 비늘이 덮고 있고 탐욕의 비늘이 덮고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진리가 안 보입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보이고 진리가 보여요. 어떻게 하면 비늘이 벗겨질 수 있는가? 물론 각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기 시작하면 나에게 있었던 비늘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요.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비늘이 벗겨집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수건이 가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수건은 불신의 수건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수건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늘이 안 벗겨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만의 비늘도 벗겨지고 불신의 비늘도 벗겨지고 또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탐욕이나 그런 것들도 비늘이 벗겨질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이제 다시 보게 되었는데 18절 그 끝에 보니까 그러자 일어나서 뭘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며칠을 보냈습니다. 며칠을 보냈을 때 아마 그 진리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나눴겠죠.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즉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은 이제 마을에 있는 회당인데 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다가 예수님 만나서 땅에 엎드러져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소리 듣고 사람들에 끌려서 다메섹 가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나네가 와서 안수해서 이제 눈이 떠지고, 그러니까 음식 먹고 즉시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러자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사람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그러면서 놀라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탁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니까 완전히 자기 몸을 던져서 증거한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자 23절 말씀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전하면 그렇게 미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성문 앞에서 지킵니다. 사울 나오면 이제 죽이려고. 그걸 알고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창문으로, 그러니까 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창문으로 사울을 달아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다메섹에서 내가 있는데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붙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전에 겪었던 경험을 이렇게 간증으로 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을 만나려고 갔어요. 근데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두려워하면서 사울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나섭니까?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가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제자들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전혀 믿지 못하다가
사울이 나도 이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믿지 못했는데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가를 말하자 바나바 말을 믿고 사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거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사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보낸 겁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갔고요.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돌들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결코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갔지만 교회는 든든히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가 진행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는 8년 된 누구를 고칩니까? 이름이 나오는데 33절에 애니야를 고칩니다.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지 몇 년이요? 8년이 되었다. 8년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루다에 가게 되었어요. 루다에. 근데 루다에 가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애니야를 만났을 때 아마 베드로 마음속에 굉장히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야 가까이 가서 34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차례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즉시 애니야가 나았어요.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에 있다가 나은 걸 보고 35절에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주께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 이름으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가 나은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보면 거기 누가 나옵니까? 도르가 또 다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비다는 아람어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인데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도르가가 37절에 보니까 병들어서 어땠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도르가를 씻어서 다락방에 눕혀놨습니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우리가 도르가회도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도르가회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는 룻다에 있고 지금 도르가가 죽은 거는 어디입니까? 욥바예요. 근데 욥바하고 룻다가 가까워요. 이 욥바는 바다 근처입니다. 근데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사람을 보냅니까? 38절 중간에 보니까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고 청합니다. 두 사람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갔어요. 그리고 좀 지금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에게 좀 오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받고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가 욥바로 갑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갔는데 거기 성경에는 과부들이라고 나오는데 모든 과부가 39절 중간부터요,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주면서, 도르가가 이런 선행을 많이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다 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고요, 4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낸 다음에 도르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눈을 떠서 여기 다비다야, 거기 40절 중간에 보니까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러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서 성도들을 부릅니다. 도르가가 살았다고, 다비다가 살았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불러서 보여줘요. 제가 이렇게 복음서 보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두 번이나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신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잠들 건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누구야 일어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누구야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르가가 살아나자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요파에 있는 사람들이 도르가가 살아났대.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죽은 도르가가 살아났대. 그렇게 이제 소문이 퍼졌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3절이요.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인데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여기 피장, 이 피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죽으로 뭐 옷도 만들고 이제 그래서 하는 사람 우리가 피장이라고 부르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 이제 머물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9장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도 보이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다메섹 누구 집에서요? 유다 집에서 3일 동안 지냈어요. 성경에는 3일 동안 뭐 했다고 나옵니까?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울이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깊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내 삶이 옳은가?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기도를 3일 동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에게 보냈습니까?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안수를 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됐는데 그러나 그 눈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강건해졌는데 그 즉시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이 성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디로요? 창문으로 방주리에 매달려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물론 갈라디아서 보면 뭐 광야로 가서 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도행전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도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아니 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둔 사람 아니냐라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바나바가 아니라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고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도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사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을 믿었어요. 근데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고향 다소로 갔다고 하는 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끝에는 애니야,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고요. 죽은 도르가를 살렸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신앙을 돌아보시고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